오늘은 가다가 넘어져도 온 만큼은 이익이다. 가다가 넘어져도 온 만큼은 이익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믿는 자는 성장해야 됩니다. 왜 성장해야 되느냐?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생명은 성장하는 것이 본질입니다. 죽은 건 성장이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성장은 뭐 당입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성장하는 것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당연히 성장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12절부터 14절까지 보면 네 가지 칭호가 나옵니다. 12절 보십시오.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지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지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정리하면 네 가지 단계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자녀들아, 두 번째는 아이들아, 세 번째는 청년들아, 네 번째는 아비들아. 뭐 나이로 설명할 수도 있지만 이게 신앙 성장의 단계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앞뒤 문맥을 볼 때 더 정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신앙 성장에 네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자녀들아의 단계, 또 하나는 아이들의 단계, 파이디온 그러죠. 세 번째는 청년들의 단계, 네 번째는 아비들의 단계. 각 단계마다 우리가 성장을 위해서 집중해야 될 내용들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녀들 상태입니다. 이때는 죄 사함, 이게 중요합니다. 처음 믿고 난 다음에 자녀들 상태에선 죄 사함, 이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자녀들아 할 때 이 내용은 이해하기 힘들면 이게 원래 뜻이 방금 태어난 아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들아라고 번역하기보다는 그냥 아기들아, 그럼 이해가 쉽죠. 아기들아, 그러니까 갓난 아기들아. 베드로전서는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한 자들을 사모하라. 똑같은 단어거든요. 아기들아. 그래서 처음 태어났을 때 아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건 요한복음 1장 12절에 나오는 단어와 똑같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거기서 자녀도 아기들아 그런 뜻입니다. 갓난아기 같이 처음 태어난 아기들입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건 뭐냐? 영접과 동시에 거듭남, born again. 다시 말해서 처음 태어났잖아요. 두 번 태어났잖아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죄사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듭났다는 것이 성자가 되었다 그 뜻이 아니라는 건 아시죠? 거듭남과 이 거룩한 모습이 되는 것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 과정을 성화의 과정이라 그래요. 그래서 처음 믿을 때 필요한 게 죄사함입니다. 우리가 뭐 선교를 갈 때 또는 전도를 다닐 때 항상 강조하는 게 뭐죠? 죄죽 사심령. 이게 복음의 전부다가 아닙니다. 죄죽 사심령이 필요한 단계는 어디냐면 이 아기들아 하는 이 단계예요. 여기서는 죄사함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고 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영접해야 됩니다. 이게 복음의 전부다가 아니에요. 이건 아기들의 단계에서 죄사함과 구원이 필요할 때 주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항상 강조해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 단계 갔을 때 우리 이제 겨울에 고성을 간다 그러면 이것만 강조하면 안 되죠. 그 다음 단계를 강조해야 되고 또 그 다음에 가면 그 다음 단계를 강조해야 되고 이걸 계속해서 섞어서 1단계는 항상 해야 되지만 2단계, 3단계, 4단계는 이렇게 섞어가면서 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번 네팔 선교를 갑니다. 맨날 죄죽 사심령만 할 거예요? 이 내용도 하지만 그 다음 단계, 그 다음 단계를 또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보통 그 어덜트 차일드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어른아이. 어른아이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그 어렸을 때부터 무슨 상처가 있는 거예요. 나쁜 기억. 그래서 과거에 속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덜트 차일드의 특징이 뭐냐면 평상시에는 그냥 보통 사람과 똑같습니다. 근데 어느 위기 순간이 오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고 이해할 수 없는 분노를 하고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을 내립니다. 그럼 우리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죠. 왜 저러나? 어덜트 차일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결되지 않은 상처가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2절 보죠.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죄사함. 그죠? 이 죄사함에 대한 이 선언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상처에 대한 치유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거 없이 엄벙덤벙 신앙을 생활하는 사람들은 믿는다 할지라도 반드시 이게 독이 나옵니다. 독이. 결정적일 때. 이런 사람들이 중직자가 된다 그러면 의사결정 내릴 때 이상한 결정을 내려요. 저 왜 저러나 상식적으로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철저히 십자가 앞에 녹아 들어가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7절을 보니까 다윗이 회개하면서 이렇게 표현하죠.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우슬초가 무엇입니까? 제사장들이 제사를 다 드리고 나면 피가 막 묻어있죠. 그 핏물이 잘 안 집니다. 근데 우슬초라는 식물이 있는데 이건 스폰지같이 생긴 겁니다. 이걸로 피를 씻으면 깨끗하게 씻겨진답니다. 여러분들 뭐 그런 경험을 했는지 모르죠. 녹이 난 거 있죠. 녹이 좀 쓴 거. 녹이 쓴 거는 치약으로 닦으면 깨끗해지는 거 아시죠? 모르세요?
제가 이렇게 안경을 끼지 않습니까? 안경을 끼면 옆에 이렇게 마크가 있어요. 쇠로 된 마크가. 근데 그게 몸에 땀이 나고 하니까 이렇게 누렇게 돼요. 그러면 그거를 치약을 발라놓고 5번만 닦으면 반짝반짝해져요. 뭐 별 관심이 없는가 보죠. 예. 그런 거 마찬가지로 우슬초라는 건 뭐냐면 죄를 씻어낸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피를 씻어낸다는 거. 씻어낼 때 우슬초만큼 좋은 게 없다. 이스라엘 사람은 다 알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대해서 항상 짐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6.25 때 한국 전쟁이 일어났을 때 좋아했던 사람도 있대요. 왜 좋아했느냐? 학교가 불타니까 성적표가 다 탔다고 너무너무 좋아했대요. 그거 아십니까? 예,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아시겠지만 그래서 6.25를 겪은 분들은 다 공부를 잘했다 그래요. 왜? 증명할 길이 없거든요. 다 타가지고 다 1등 했대요. 뭐 일제시대 때 내가 날렸다 그러고 다 뻥입니다. 뻥. 그죠? 이게 자료가 안 남은 거예요. 그래서 다 해방되어가지고 다 똑똑한 분만 남았잖아요. 지금. 또 하나 우리 조선 개국하고 난 다음에 이성계하고 정도전이 했던 일이 뭐냐 하면 노예문서 태운 거잖아요. 그래서 고려의 민심이 조선으로 다 넘어온 겁니다. 대부분이 문서 태워버린 거, 노예문서 태워버리는 거, 과거를 청산해버리는 거거든요. 얼마나 그게 중요한 건데요. 그래서 혁명이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가끔 그 대통령 새로 취임하면 그런 거 하죠. 과거 전과기록 말소 이런 거. 여러분들이 전과자가 아니니까 그거 별로 모르지만 전과자였던 분들은 그것을 지워준다 그러면 세상에 날개를 다는 것 같이 기쁘답니다. 그죠? 항상 뭘 떼보면 자기가 어떤 문제가 있다. 물론 다 지우는 건 아니에요. 뭐 간단한 거 무슨 뭐 주차비 안 내고 도망친 거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건 지워주잖아요. 그죠? 뭐 그렇게 그 기록을 말소해 주는 거. 그럴 때 사람들이 해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신병원에 가보면 많은 환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신병원의 환자들 가운데 나는 죄 용서함을 받았다라는 확신만 가지면 그중에 반은 퇴원할 거래요. 정신병원에 왜 가 있습니까? 나는 죄사함을 받지 못했다. 난 용서받지 못했다. 그 죄의식으로 마귀가 눌러놓은 거예요. 다 정신 이상자 되는 겁니다. 죄사함의 회복, 이건 우리를 자유롭게 만드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고 많은 사람들 묘한 죄의식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너무 가난하게 산 사람들이 자녀들에 대한 죄의식이 있어요. 내가 뒷받침 못 해줬어. 그 요셉은 뭐예요? 뒷받침 하나도 안 해줘도 인물되잖아요. 그런 거 있다고요. 요즘 맞벌이 부부들 있지 않습니까? 맞벌이. 남편도 돈 벌고 아내도 돈 벌고 아이들을 못 키웁니다. 지금 우리 한국에 있는 여성분들의 한 80% 정도는 다 자녀들에 대한 죄의식이 있어요. 내가 아이들 제대로 양육 못했다. 버리십시오 그거. 그런 거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정지하는 마음. 마귀가 계속해서 그런 걸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넘어뜨린다는 거예요. 심지어 아이들도 그런 마음이 있대. 아이들도. 예를 들어서 엄마 아버지 사이가 안 좋죠. 그러면 아이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근데 죄의식을 갖는데요. 내가 말을 안 들어서 엄마 아빠가 싸운다고 생각한대요. 얼마나 순진합니까? 순진하지만 그것도 죄의식이에요. 그걸 깨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막 눌려 있는 거예요. 나 때문에 아빠 엄마가 싸우고 나 때문에 아빠 엄마가 이혼했다. 이런 생각하는 애들이 되게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또 지나가다 한마디 하잖아요. 너 때문에 못 살아 뭐 이러고. 너만 아니었으면. 너무 화가 나니까 그런 말 하잖아요. 그게 가슴에 남는 거예요. 마귀입니다. 마귀. 그 속에 마귀의 장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의 단계에서 이 자녀의 단계, 다시 말해서 아기의 단계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이 선언, 이것이 우리를 자유롭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죄사함에 확신이 있는 믿음의 종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아이들의 단계입니다. 이게 파이디온, 복수 파이디온인데 아이들의 단계, 이건 뭐 유초등부 주일학교 단계입니다. 기도를 배워야 됩니다. 이때는 기도를. 이건 단계가 틀려요. 그래서 두 번째 죄죽 40년 가르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단계에서는 기도를 가르쳐야 됩니다. 2장 14절 보십시오.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이들 성장합니다. 그때 성장하고 난 다음에 깨닫게 되는 게 뭐죠? 아빠와 엄마를 인지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뭐예요? 아빠, 엄마. 이거 제일 먼저 배웁니다. 죄사함을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 필요한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구나 이거 깨닫는 거예요.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시구나 이거 깨닫는 거란 거예요. 로마서 8장 14절 보니까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죄 문제만 갖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계시구나 이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많은 아버지들 계시죠. 아이들과 친밀해지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아빠는 아이들과 많이 놀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아빠가 너무 무서우면 안 돼요. 아빠와 친밀감. 그래서 아버지 없이 자란 애들은 결정의 한계가 있습니다. 이 사회가 그래요. 지금 아버지 없는 사회예요. 아버지가 아버지 같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에 대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 father hunger라는 말을 들어봤습니까? father hunger. 아버지가 뭐 밥 굶고 있다 그 뜻이 아니고 아버지에 대한 굶주림이에요. father hunger. 아버지에 대한 굶주림이 있습니다. 왜? 아버지가 아버지 같지 않거든요. 진짜 아버지도 없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 되는 모델이 없어요. 아버지는 모델이거든요. 이 사회에 존경할 만한 남자들이 있습니까? 나 보면 욕하고 감정 어째 못하고 분노를 그대로 표출해버려요. 그건 남자가 아니거든요. 남자는 뭔지 알아야 참아야 됩니다. 그죠? 표현하지 말아야 되고 품어줘야 되고 기준 세워줘야 되고 그게 아버지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사회에 보이는 건 다 저속한 모델의 아버지들이에요. 대통령이 그러면 안 됩니다. 국회의원이 그러면 안 되는 거고요. 총장이 그러면 안 되고 목사가 그러면 안 되고 하여튼 이 사회 지도층이라 하면은 흔들리면 안 되고 기준 되어주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많이 무너지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아버지가 해야 될 일은 간단한 겁니다. 모델 되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와의 관계를 통해서 배우는 게 뭔지 아십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하고. 어떤 사람은 아버지를 못 찾는 사람이 있어요. 이유가 뭐냐?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싫대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하지 못하는 분. 제가 처음 전도사로 목회했을 때 교회에서 그 총무 교사 정도 역할을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나는 되게 이상한 게 뭐냐면 꼭 하나님 아버지 그러잖아요. 저는 또 우리 외갓집이 이북 사람들이 그러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게 하도 익숙해져가지고 그죠? 아버지 뭐 아버지잖아요, 아버지. 근데 그분들은 항상 그 그룹이 있었는데 하나님 꼭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를 말을 안 해. 기도할 때는 아버지란 말을 못 들어봤어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놓고 보니까 그분들이 다 아버지에 대한 상처들이 있는 분들이에요. 상처가 깊은 그 가족이었어요. 깊은 가족. 자기들 버리고 떠나가 버렸던 아버지에 대한 분노심이 있던 가정. 결국은 그게 치유가 되기 이전까지는 사회에 반드시 문제가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단계는 뭐냐? 아버지를 인지하면서 아버지께 구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7절 아시죠?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고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면 열릴 것이다.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누가 돌 주고 생선 달라 하면 뱀 주겠느냐? 그 다음 9절 7장 11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아버지를 강조할 때 내용이 뭐예요? 기도입니다. 기도. 아버지께 구하면 좋은 거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어린아이가 있었는데 무거운 짐이 있었답니다. 짐이 있었는데 이게 좀 옮겨줄래? 그랬더니 혼자 끙끙대면서 옮기더라는 거예요. 그때 아버지가 와서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게 최선이니? 그래서 많이 듣더니 최고의 사랑에 나온 누구 같죠? 이게 최선이니? 아니, 최고의 사랑이 아니죠. 그 뭐죠? 시크릿 가든에 나오던 현빈이 했더니 이게 최선이니? 그래서 최선입니다. 그랬더니 최선 아니라고. 너는 왜 내게 구하지 않았니? 그 아버지가 중요한 거 가르쳐 준 거죠. 어린애 네가 힘 다해서 옮긴다고 그게 최선 아니라는 거예요. 어른에게 구해야죠. 아버지에게 도와달라 그래야죠. 그러면 쉽게 옮기잖아요. 차도 있잖아요. 아버지는. 그렇지 않아요? 왜 자기 혼자 옮기려고 그래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최선이니 묻습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 없는 건 최선 아닙니다. 기도 없이 하는 모든 발버둥은 다 최선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발버둥이고 발작입니다. 아침부터 개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개고생입니다. 그건. 개고생이에요. 항상 우리가 묻습니다. 이게 최선이냐? 최선은 기도입니다. 아버지께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의 단계에서 이 파이디온 단계에서 꼭 필요한 건 뭐냐면 기도를 배워야 됩니다. 죄사함을 배우고 기도를 배워야 됩니다. 세 번째 단계는 청년의 단계인데 청년 단계에서 꼭 필요한 건 뭐냐 하면 이기는 겁니다. 승리를 배워야 됩니다. 기독교의 전통은 승리입니다. 승리를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2장 13절 하반절 보십시오.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니라. 이기었다. 그 다음에 14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이기었다 강하다. 이겼다 강하다. 이게 청년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이기는 법 배워야 됩니다. 이기는 법. 그죠? 이기는 법. 그 아이가 첫째 아이와 둘째 아이들은 특성이 있다 그러죠. 첫째 아이는 리더십이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봐요. 아버지와 자녀들 사이에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저도 첫째고 우리 제 처도 첫째고 첫째들의 특징도 있어요. 첫째가 좋은 것도 많습니다. 근데 둘째의 특징은 뭐냐면 둘째는 야곱 신드롬이 있어요. 자꾸 이기려 그래요. 우리 집도에도 둘째가 있는데 처음이자 마지막 우리 가족 여행을 한번 떠난 적이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 포함해서 우리 온 가족들, 우리 제 여동생 둘이 있거든요. 15명이에요. 15명이 다 같이 한번 가족 여행을 떠난 적이 있어요. 그게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어요. 멀리 못 가고 북경 갔다 왔습니다. 북경. 벌써 꽤 된 얘기입니다. 뭐 한참 됐어요. 우리 둘째가 중학교 1학년 때 기억 같으니까. 그때 그 북경이 자금성 가가지고 그때 뭐 사람도 별로 없었습니다. 자금성 갔는데
널찍하잖아요, 그 공간이. 근데 둘째가 자기가 이제 초등학교 때 달리기 1등을 했대, 학교에서. 뭐 그러면서 달리기에 굉장히 자신 있는가 봐요. 저한테 달리기 시합을 하자잖아요. 저 끝에까지. 가소롭죠. 예, 아무리 내가 그 살이 찌고 못 뛰어도 저도 옛날에 한참 때는 진짜 더 얘기 안 하겠어요. 무지 잘 빠르던 사람이거든요. 예, 근데 중학교 1학년 것도 여자애가 뛰자 그러니 내가 지겠습니까? 그래서 한 100m쯤 되는데 놓고 뛰었는데 이겼죠, 제가. 물론 이겼습니다. 근데 뭐가 이렇게 편안하지가 않아요. 그 뭐하러 이겼나 그 생각이 들고. 근데 얘가 씩씩대면서 조금 쉬더니만 한 판 더 하재요. 제가 이렇게 일부러 좀 조절해가지고 약간 이겼거든요. 그래도 얘는 조금 더 힘을 더하면 이길 줄 알고. 두 번째 뛰었습니다. 누가 이겼겠습니까? 딸이 이겼습니다. 저렇게 무자비한 아빠는 합니다. 그죠? 알아서 이기고 지고 하지, 그죠? 졌어요. 졌더니 의기양양하면서 그렇지, 아까 몸이 안 풀려서 그랬대요. 그죠? 역시 나이는 못 속여 하면서 막 그냥 막 의기양양하더라고요. 거기서 끝냈으면 평화롭게 왔는데 한 판 더 하재. 결승전 하재요. 그래서 세 번째 했습니다. 누가 이겼겠습니까? 제 딸이 이겼습니다. 이유가 뭐죠? 제가 져준 거예요. 걔는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져준 겁니다. 진짜 져줬어요, 진짜. 그때 아이가 너무너무 좋아하면서 아빠 이겼다고, 드디어 내 시대가 왔다고 하면서, 역시 야곱 신드롬이에요. 둘째는 꼭 이기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때 중학교 1학년 때 그렇게 좋아하는 게 기억이 납니다. 저는 그때 끝나고 난 다음에 그때 칼럼을 하나 쓰는 게 있었어요. 그때 뭐냐, 힘이란 게 무엇이냐, 힘에 대해서 묵상을 해봤습니다. 옛날에 힘이 이기는 건지 알았어요. 이기는 게 물론 힘입니다. 진정한 힘은 뭔지 아십니까? 이기는 게 아니고 이기고 싶을 때 이기고 지고 싶을 때 지는 게 힘이에요. 제가 진짜 그랬거든요. 첫 번째는 별 생각 없어서 이겼고요. 두 번째는 여러 생각을 했어요. 이기면 안 되겠다 해서 졌어요. 세 번째는 진짜 깊은 생각이에요. 아비의 깊은 생각. 이겼다 큰일 나겠구나 하고 져주는 거. 그게 힘이에요. 청년의 때 이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이기는 게 아니에요. 져줘야 될 싸움은 저는 지는 거고, 이겨야 될 막야의 싸움은 반드시 이기는 것. 그게 힘입니다. 다윗 보십시오. 골리앗과 전쟁하러 나갈 때 엘리압이라는 큰형이 나와가지고 약 올리잖아요. 전쟁 구경하러 왔다고. 안 싸우죠? 형은 대적이 아니니까 참잖아요. 그게 힘이에요. 참는 게 힘이에요. 참는 게. 그리고 골리앗과 나와가지고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그렇게 죽여버리잖아요. 그게 힘이에요. 이겨야 될 땐 이기고 참아야 될 땐 참는 거. 그게 힘이라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에 다만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러죠. 악이 뭐예요? 악한 자예요. 여기 나오는 악한 자. 모든 악의 배후에는 악한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와 싸움에서 이기는 게 청년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가운데 반드시 싸움이 있어야 되고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싸움과 이겨야 될 게 무엇입니까? 대한민국을 전도하라, 세계를 선교하라, 그겁니다. 전도와 선교의 싸움에서 이겨야 되는 거지, 나머지 싸움에서 이기는 거 아닙니다. 그건 오히려 침묵하고 참는 게 진짜 이기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겨야 될 것인가? 14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청년 단계에서 교회에서 꼭 필요한 게 뭐냐, 이기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말씀이 거하는 교회가 이기는 교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있는 교회가 항상 승리하는 교회예요. 한번 보십시오. 말씀이 없는 교회 특징이 뭐냐? 못하는 게 있어요. 딴 건 다 해도 전도 못해요. 딴 건 다 해도 못하는 게 하나 있어요. 선교 못해요. 말씀 없으면 못해요. 그거 싸움을 못해요. 싸움을. 영적 싸움에서 반드시 패배한다는 것입니다. 겁이 나서 싸우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하면 판판이 깨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시편 119편 9절을 보니까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청년이 깨끗하게 되길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결심과 다짐 갖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심령에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면 못 이긴다는 것입니다. 여기도 지금 우리 청년들이, 진짜 청년들 많이 계시죠? 여러분들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 결심, 다짐 아닙니다. 밤낮 작심삼일 백날 해보십시오. 그거 되나? 말씀이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새벽에 깨겠다 백날 결심해 보십시오. 안 됩니다. 그죠? 벨사살 같이 한 방에 훅 가. 그게 말씀이 들어가면 나오는 거예요. 항상 그래. 항상 말씀이 우리를 지키는 거지 결심이 우리를 지키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길 내용들이 뭐냐? 2장 16절 보십시오.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세 가지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에덴 동산 보십시오. 거기 보니까 뭐 선악과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살다. 똑같이 연결되죠. 먹음직스럽다. 육신의 영역. 보암직스럽다. 보암이니까 뭐 안목이죠. 안목.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이생의 자랑. 교만함. 그렇죠. 이걸 갖다가 리차드 포스터가 쓴 책 있죠. 돈, 섹스, 권력. 그죠? 머니, 섹스, 파워. 세 가지 똑같잖아요. 지금 예수님 세 가지 시험 당한 거 똑같죠.
돌로 떡 만들어 먹어라. 이 육신의 정령, 먹음직. 먹는 거에 다 넘어지잖아요. 그 다음에 내게 절만하면 천하만국에 있는 걸 다 주겠다. 세 번째 시험이었죠. 누가 보면 또 반대지만 그 내용이 뭐예요? 안목의 정령. 그 다음에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뛰어내리면 안 다친다. 이생의 자랑, 교만함. 무슨 얘기예요? 슈퍼스타가 되라. 다 그 싸움이에요. 그 싸움. 명예욕. 우리 다 그런 싸움 벌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넘어지면 안 되는 거죠.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청년의 때에 꼭 필요한 것들은 뭐냐면 이런 쓸데없는 싸움들 다 이기고 진짜 본질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던져주는 게 태클이에요. 태클. 마귀가 주는 스캔들이에요. 이거 이겨야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신앙을 등산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등산. 우리는 보통 그래요. 약간은 그 실존주의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신앙생활이 무의미해요. 밤낮 죄짓고 용서하고 죄짓고 용서하고 죄짓고 용서하고 죄짓고 용서하고 죄짓고 용서하고 지겨워요. 뭐 남 쳐다보는 것도 지겹지만 내 인생 자체가 지겨워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요? 등산을 한번 다녀봐야 알아요. 등산을 합니다. 산 꼭대기에 올라가요. 2분의 1을 왔어요. 거기서 쓰러져요. 어떤 사람은 4분의 3을 왔어요. 거기서 쓰러져요. 똑같아요? 2분의 1, 반 왔을 때 쓰러졌을 때 사진을 찍으면 뭐 똑같죠. 만약에 쓰러졌다 그러면 코 깨지고 피 흘리고 지쳐서 펑 퍼져 있는 거. 반 왔을 때 쓰러져 있는 모습을 찍은 사진이나 4분의 3 왔을 때 지쳐서 쓰러진 사진이야. 사진 찍어놓고 똑같아요. 쓰러질 땐 똑같아요. 근데 언제 달라져요? 일어서면 달라요. 따라합시다. 일어서면 다르다. 반 왔을 때 일어서면 다시 반 남았어요. 근데 4분의 3 쓰러졌지만 일어서면 다 왔어요. 신앙생활이 뭐 쓰러졌다가 다 똑같은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2년 넘게 계속 새벽기도 잘 나오다가 요즘에 슬럼프에 빠져가지고 안 나와요. 그런 사람과 이제 한 2주 열심히 해 그러면서 새벽기도도 안 하는 이 불쌍한 인간들 이러는 거와 똑같지 않아요. 그 사람들 이제 곧 쓰러지거든요. 달라요. 2주 나와서 쓰러진 주제, 2년 나와서 쓰러진 사람과 똑같지 않죠. 다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예요? 오늘 제목과 마찬가지로 오늘 제목이 의미가 있어요. 뭐라 그랬습니까? 여기 가다가 넘어져도 온 만큼은 이익이다. 그래서 무조건 많이 가십시오. 기회 되면 많이 선교도 가고 기회 되면 많이 헌신도 하고 쓰러져도 온 만큼은 이게 온 만큼은 어디 가서 쓰러져 있느냐가 다르다고요. 그 청년들 잠깐 싸움 벌여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 잠깐 싸움 벌이는 거예요. 영적 싸움. 청년들이기 때문에 청년교회가 돼야 되니까 그래서 싸움 벌여야 돼요. 싸움을 어떻게 이겨요? 말씀이 온전히 거하면. 그래서 싸움 이기려고 잠깐 말씀 증거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무장하는 거예요. 이번에도 말레이시아 선교 갈 때도 뭐 딴 거 준비보다도 이런 말씀 준비를 해야 돼요. 말씀 준비 철저히 준비해가지고 이 3단계까지 가서 승리해야 됩니다. 죄사함을 선포하고 아기 단계, 아이들 단계는 기도를 배워야 되고 청년 단계에서는 이기는 법을 배워야 돼요. 뭐로? 말씀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에도 보니까 말씀의 검 그러잖아요. 이기는 방법은 공격용은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으로 이기는 거. 마지막 4번째 아비드라는 양육, 멘토가 되는 거예요. 멘토링을 해야 돼요. 멘토링. 13절 보십시오. 아비드라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며 하나님 알았다. 이건 뭐예요? 더 깊이 알아가는 거죠. 교제를 통해서 더 깊이 알아가는 거. 그게 아비의 특징입니다. 야곱이 나이 든 다음에 바로왕 앞에 섰습니다. 창세기 47장 7절을 보니까 바로에게 축복하며 처음 들어가자마자 축복했죠. 그 다음에 바로가 야곱에게 묻습니다. 나이가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그랬더니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니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그리고 나오면서 또 축복하고 그 앞에 나오더라. 야곱의 마지막 인생의 특징은 뭐냐면 축복하고 경배하고 양육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쓰레기 같은 아들 12를 다 지파로 만들어 다 세웠다고. 아비가 필요합니다. 아비는 멘토가 되어주는 거예요. 가르치는 겁니다. 양육하는 거. 축복하고 양육하는 거. 그래서 교회가 건강해지면 아비들이 많아야 돼요. 아비들이 하는 일은 뭐냐? 가는 것마다 축복해 주는 거예요. 축복하고 예배를 가르쳐야 돼요. 경배하고 그 다음에 멘토링, 멘토가 되어주는 겁니다. 양육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깊이 알아가는 게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깊이 알게 만드는 거. 여러분들 하나님 알아야 됩니다. Do know Him. 하나님 아십시오. 어떻게 해요? Better and deeper. 더 잘 알아야 되고 더 깊게 알아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 백성들이 가야 될 길입니다. 이제 단계를 아시겠죠? 교회가 건강하려고 그러면 이 4단계 사람이 다 골고루 섞여 있어야 됩니다. 이번에 이제 징계 편할 건데 이게 골고루 섞을 거예요. 자녀들아 할 때 이 초창기 어린아이들
깐난아기들이 있어야 되고, 아이들아 하는 그런 그 어린 아이들이 있어야 되고, 청년들아 그러는 승리를 위한 사람들이 있어야 되고, 아비들아 하는 그 성숙한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네 가지를 강조하는 거예요. 항상 강조하는 죄사함을 강조해야 되죠. 죄사함, 죄죽사 심령, 이건 기초예요. 이래야 새로운 생명들이 막 태어나니까, 생명의 역사가 벌어지니까. 그 다음 단계 맨날 강조하는 게 뭐예요? 기도를 배워야 이게 아이들이 되니까. 그 다음에 승리죠. 나아가서 싸우는 겁니다.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래야 청년적인 목회자, 청년교회가 된다고. 그러나 그것만 갖고 안 되죠. 아이들 개척교회니까 미숙한 게 뭐예요? 바로 이게 약한 거예요. 양육들이 안 되는 거예요. 아비들아, 성숙한 양육, 멘토링이 가능한 교회. 성숙함, 축복과 경배와 멘토링. 이게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런 건강한 교회가 되는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430장 찬송하고 주와 함께 우리 각 단계마다 헌신하는 종들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단계 대략 아시죠? 가르쳐 줄까요? 뭐 나이로 뭘 가르쳐 주긴 열심히 하십시오. 430장